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진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네. 저는 오늘 청지기 교환 설교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무등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무등교회는 제가 어릴 적부터 저를 보셨던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무등교회 왔다 갔다 했었던 적도 있었고, 또 삼육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한번 와서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요. 무등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 제가 딱 배정됐을 때 설레임보다 부담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이제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고 막 걱정도 되고, 아직도 20대 전도사처럼 그래요. 저는 설교하려고 이렇게 쓰면. 근데 와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뵙고 하니까 그래도 오기 참 잘했다.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성도님들 얼굴 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참 좋고 행복합니다. 우리 서 목사님께서 저의 소속을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 저는 한재수 목사님 차녀이기도 하지만 현재 무등교회에 이제 협력 목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교회 죄송해요. 네, 무지개교회 협력 목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제가 협력 목사냐면요, 저는 현재 이제 목회 대신에 두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 교회는 주말에 가서 봉사하는 협력 목사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협력 목사도 목회자라고 이렇게 교환 설교에 배정을 해주셔서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 얼굴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집이라는 오이코스라는 단어하고 관리하다, 네모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란 주인의 집과 재산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책임 맡은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저의 소유인 재료로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그 만든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죠? 누구한테 있죠? 네, 저한테 있어요. 제 소유의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었다면 그것 또한 저의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처음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분? 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 속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값으로 샀다라는 단어는 에고라스 테데라는 단어인데 시장에서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의 노예 시장인 아고라에서 값을 주고 노예를 산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값을 예수님의 목숨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실물교훈 186페이지에 참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 인구가 뭐 몇십억 되고 이제까지 이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 합치면 셀 수 없이 많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죽게 되었어도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처음에 죄를 지은 사람. 하와죠, 하와. 만약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따가지고 가서 아담한테 먹으라고 줬어요. 근데 아담이 거절했어요. 아니야, 난 먹지 않겠어. 너 혼자 먹어. 그러고 나서 하와만 타락을 했을지라도 그 하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물론 여러분과 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자 우리 사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분의 가치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인 우리에게 그분의 소유인 것들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여러분에게 맡기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생명, 두 번째는 능력, 세 번째는 시간, 네 번째는 물질, 다섯 번째는 지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많은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거 진짜 내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있으십니까?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내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야 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뭔가 손에 쥐고 나오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저희가 다 갈 곳이지만 관 속에 들어갈 때 물론 관에다가 같이 넣어주기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수래 공수거라고 해가지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거 같지만 단 하나도 내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다른 사람 거를 빌려 쓰려면 돈을 줘야 되죠. 대여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한테 이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돈을 받으셨나요? 뭔가 내놔라 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용료를 받지 않으셔요.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이것들을 너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관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도대로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의 답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원하셨던 것,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건 뭐였죠?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거.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거 딱 하나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구하신 거 딱 하나 있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가 이것만 안 건드리면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야. 근데 너가 선을 넘으면 안 돼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선을 그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네한테 모든 걸 다 줄게. 단 하나만 기억해. 이거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내가 너희에게 줬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살면 돼.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것처럼 저희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받아서 관리하고 사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세포 단 하나라도 내가 창조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부모님 뱃속에서 내가 생겨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잘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두암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라선자 사모님도 예전에 거기 근무하셨었는데요. 아마 그 사모님이 근무하실 때랑 지금이랑 두암복지관이 완전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두암복지관이 우리 삼육재단에서 맡아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없어요. 그래서 관장님, 목사님이시죠. 관장님, 그 다음에 부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딱 3명 교인이 있어요. 17명 직원 중에서 교인이 딱 3명입니다. 그래서 다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장님, 부장님 저 빼놓고 다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요. 뭐 저의 어릴 적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리고 36초, 36중, 36고등학교, 36대학교 신학과까지 나와서 졸업하자마자 목회를 한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신앙하겠다고 오신 분들 성경 공부 가르쳐서 침례 받도록 하는 게 제가 만난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두암복지관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진짜 교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제가 살게 된 거예요. 작년 이제 3월부터 가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래서 아직도 제가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올해 이제 43살인데 내년에 44살 되는데 아직도 20대 초반처럼 막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고 막 고달프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복지관 선생님이
어느 날 저보고 딱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름쌤, 그래서 예, 그랬더니 아름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복중 안에서 가장 피가 깨끗한 사람은 아름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아름쌤은 건강에 좋은 것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안 먹잖아요. 안 먹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그냥 술 안 하죠. 예. 담배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있는데 점심밥을 먹고 나가고 저는 남은 시간을 걸어요. 막 걷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이렇게 자거나 아니면 뭐 땅 가고 있을 때 저는 막 걷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봤을 때 되게 별종인 거예요. 평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을 저보고 아름쌤, 제가 봤을 때 우리 복지관에서 가장 피가 깨끗한 사람은 아름쌤이고 아름쌤이 제일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게 당연한 건데 그분들한테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저희 복지관 선생님들이 저랑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이유가 뭐냐면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 술을 못 먹으니까 밥을 사준다 그래도 저랑 밥을 안 먹는데요. 밥 먹는 재미가 없어서. 네. 그런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사는데 많은 교인이 아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들은 뭐 돼지고기도 안 먹는다 그러고 술도 안 먹는다 그러고 담배도 안 피운다 그러고 막 운동한다 그러고 채식한다 그러고 왜 저러고 살까? 막 풀만 먹고 사는 되게 까다롭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되게 까다롭게 사는 사람들 맞죠? 왜 우리는 까다롭게 살아야 되죠? 네, 맞아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빌려받았으니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뭐 건강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해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네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의 능력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들을 행하지 않고 잘 자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몸에 대한 청지기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들이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그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해서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더 해서 4달란트가 됐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죠? 땅에다 묻어놨어요. 혹시라도 돈 날릴까 봐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였죠? 맞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돈을 늘려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달란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칭찬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땅에 묻어놨다, 그러면 그 사람도 주인한테 혼났을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1.5달란트를 만들어서도 칭찬을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재능하고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을 통해서 받는 선물들이에요. 이게 재능하고 은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을 잘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래 배우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복지관에 가가지고는 진짜 날마다 배운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전공이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교회 일인데 제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제 1년 반 동안 막 헤매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배운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면 좀 이제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 오늘 하나 또 배웠어. 내일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한 내 모습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여기 이제 젊으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신 청직의 의무는 뭐냐면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제랑 오늘랑 똑같이 살 거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성장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그래서 날마다 하늘로 향해서 한 걸음 올라가는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작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입사했을 때 엑셀을 못 해가지고 저 바로 같이 일하는 선생님 저보고 소양 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름쌤은 능력도 없으면서 복지관 왜 들어왔었다 이러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한글은 잘하는데 엑셀은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엑셀 쓸 일이 없잖아요. 돈 계산 안 하니까. 근데 딱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막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막. 근데 이제 엊그저께 제가 저희 지역 주민 욕구조사 그걸 하면서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막 엑셀로 막 하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막 엑셀을 하고 있는데 뿌듯한 거예요. 분명히 작년에 소양 부족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나 이만큼 성장했구나. 1년 만에 진짜 나 많이 성장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이런 성장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어제보다 더 개발시키고 성장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래서 내 삶에서 가장 성장한 날은 언제일까요? 아니, 관에 들어가는 날. 관에 들어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성장해서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시간입니다. 충성된 청지기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24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을까?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이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다듬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나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냥 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이유대로 내 시간을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금석이 있어요. 잘 아시죠? 뭔가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그 시금석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7일 중에 하루를 뚝 떼어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나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이 시간을 떼내서 하나님께 바쳐도 나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규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 마디를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끊어가지고 한 번씩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 시간을 끊어서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과 추억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드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물론 이제 교회 일도 바쁘고 힘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직장인처럼 그렇게 이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때로는 뭐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고 새벽에 나갈 때도 있지만 이게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출퇴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복지관 가기 전에 다합이라는 시골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서 단독 목회하니까 교인들 25명밖에 안 되는데 뭐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출퇴근이 확실한 이렇게 복지관 딱 들어가면서 안식일이 오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로 나에게 쉴 틈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어요. 교회에 있을 때는 안식일이 일하는 날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막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성도님들은 5일 동안 막 열심히 막 일해가지고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번 안식일에 성도님들하고 뭘 할까 막 연구를 하잖아요. 이번 안식일 이제 성도님들 모이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뭐 이번 안식일에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연구를 하다가 성도님들 막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은데 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다 그러지 바쁘다 그러지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복지관 가가지고 이렇게 일하면서 진짜 성도님들이 그 바쁘고 힘들고 막 피곤한데도 안식일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게 정말 대단한 신앙이고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몰랐고요. 참 철이 없었어요. 진짜 철없는 목사였는데 살아보니까 그랬구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합에 6년 동안 있었는데요. 다합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거의 70, 80밖에 연세 많으신 분들밖에 안 계셔요. 근데 그렇게 나이 많으신데도 그분들은 아시죠? 농사 짓는 분들은 주 5일 근무가 아니잖아요. 주 6일 근무잖아요. 일월화수목금 6일 동안 일하시잖아요. 진짜 열심히 막 일하셔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식일 날 쉬셔요.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토요일 날도 일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식일 날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픽업하러 막 운전을 하고 막 가면 이렇게 막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저분들은 대체 언제 쉴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너네가 일 욕심 많고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이렇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안식이 있어서 행복하시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시다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세상의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임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매 7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물질적인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가지고 하신 말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땅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인 거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하기 싫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죠. 네, 인정하십니까? 왜냐면요, 생명이나 시간이나 뭐 재능이나 이런 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그냥 태어나니까 나한테 주어진 거고 살아가니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소유는 뭐가 들어가요? 내 노력이 들어가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제 월급에 딱 꽂혔어요. 그러면 이 돈 누구 거 같아요? 내 거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인정하기 싫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제 통장에 있는 돈 이거 하나님 거 아니고 제 거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이에요. 왜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이만큼 올라올 때가 있죠. 제가 진짜 작년에 너무 힘들었을 때 막 진짜 사직서 쓰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들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으로 안 잡고 버텼냐면, 1시간 지나면 제가 그때 최저시급 받았거든요. 최저시급. 1시간 지나면 그래 이제 10,000원 벌었어. 또 1시간 지나면 그래 20,000원 벌었어. 퇴근할 때 그래 오늘 80,000원 벌었다, 잘 참았다. 나 이렇게 작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통장에 월급이 딱 찍혔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들어요. 들죠. 저는 다 그런 생각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딴 건 몰라도 이건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적인 소유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물질적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있어요. 안식일처럼. 뭔가요? 네, 11조와 헌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제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누구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제 통장에 있는, 제가 이제 한 달 지나서 급여가 딱 제 통장에 찍히는 그 돈이 큰 돈일까요? 푼 돈일까요? 푼돈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푼돈이죠. 저한테는 큰 돈이지만. 그잖아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건데 제 통장에 찍히는 그거 뭐 몇백만 원 되지도 않는 거 하나님의 푼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그 중에서 얼마? 10분의 1. 10분의 1. 그거 하나님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날 진짜 네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니? 너가 정말 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니?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줬다는 걸 너 인정하고 있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되게 아깝지만 하나님 봤을 때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아이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우리도 때로 자녀들을 시험할 때 있잖아요. 애가 나를 진짜 엄마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궁금해갖고 시험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거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서,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친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1조를 바치라고 하셨을 때 어떤 감사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이거 드릴게요라는 그런 관대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치면 복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잘 아는 성경절이지만 말라기 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해보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10분의 1만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바친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남는 장사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이 조그만 거 가지고 나에게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 그거 드렸을 때 그게 더 큰 복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 11조 바침으로 인해서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쉽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10분의 1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를 바라셔요. 공산 루마니아 치하에서 1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루터교의 목사님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옥중에서 신실한 재림 교인들을 만났어요. 우리 교인들 만났거든요. 그 루마니아 감옥에서. 네, 그 재림 교인에 대해서 쓴 글의 일부분이 이래요. 우리는 때때로 빵 한 조각으로 한 주일을 살아간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에는 하루 한 조각의 빵만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몇 년은 빵 한 조각으로 한 일주일을 살아간 때가 있었습니다. 재림 신자들은 11조를 매우 엄격하게 드렸습니다. 그들의 수입이란 감옥에서 있는 수입이란 한 주일에 한 조각의 빵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들의 빵 한 조각을 떼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빵을 더 약하거나 나이가 많고 병든 사람들에게 돌려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매 10주째마다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매 5주째마다 혹은 매 3주째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빵 한 조각 주어지는데 그 한 조각의 빵에서도 10분의 1을 떼가지고 바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 아픈 사람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빵 한 조각에서도 11조를 구별하는 신앙, 저는 그 신앙이 우리 재림교인의 신앙이요 청지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조그만 물질을 우리의 소유인 양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선물들과 달리 이 11조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어찌하여 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들로 하나님의 사업을 지원하고 또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구에 대한 청지기의 직분이에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구가 점점 더 오염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 보면 참 이상하죠.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어요. 어디를 가나 기후위기라는 말이 들려요.
제가 어렸을 때의 이 지구의 모습과 현재 지구의 모습이 많이 다르잖아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더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진짜 걱정되는 건 내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내 아이가 나만큼 됐을 때 이 지구의 상태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 참 끔찍한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급속히 지구는 점점 더 오염되고 나빠져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정말 이 지구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이 지구에 대한 청지기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생태계의 균형을 본래대로 회복시키고 모든 면에서 이 생명을 보존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참 무서운 말인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겠다 그랬거든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땅을 잘 관리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환경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막 환경 오염시키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 없이 막 살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이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행동을 통해서 지구가 오염되지 않을 수 있을까? 연구해야 하고 내가 아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자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천하는 것 중 하나는 열심히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차 안 타고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 분리수거보다 더 중요한 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냥 분리수거 더러운 거 하면은 분리수거 하거나 마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세제 적게 사용하는 거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예, 아시는 것을 실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죠? 예, 청지기요. 나는 누구예요?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게 뭐 있었죠? 첫 번째, 나의 신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능력.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물질. 다섯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모든 것들을 잘 돌보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요, 원래 설교를 30분 이상 안 해요. 오늘 너무 길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뭐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2020년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름에? 네? 아니, 2020년도 맞죠? 그때 홍수가 났어요. 아시나요? 그때 섬진강 쪽에. 기억하셔요? 네, 구례, 화계, 하동. 예, 네, 그죠? 악양, 화계 거기 앞에가 다합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20년도 그 8월에 그게 그 홍수가 난 이유가 그거잖아요. 위쪽에서 댐이 무너질까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방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온 게 아니라 위에서 댐에서 물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보내가지고 그게 바다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랑 그 다음에 위에서 댐에서 물을 방류하는 거랑 같이 만나갖고 중간에 있는 지점들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합은 그래도 다행히 그 전에 막 10몇 년 전에 한번 홍수가 크게 났었대요. 그래가지고 광양시에서 뚝을 좀 높이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물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데 진짜 넘기 전까지 찰랑찰랑 하는 정도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잠기고 말았는데 저희 건너편에 악양, 하동, 구례 막 그쪽에는요 다 잠겨갖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보고 느낀 게 있었어요. 한번 홍수 나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죠? 다 버려야 되더라고요. 그분들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열심히 막 돈 벌어가지고 막 집에다가 막 좋은 거 다 채워놨는데
한번 홍수 나고 나니까 다 쓰레기밖에 안 됐어요. 이 세상 거는 나에게 있어서 항상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억을 주고 좋은 자동차를 샀지만 사고 나면 끝이에요. 내가 진짜 몇십억 주고 좋은 주택 사도 불나면 끝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항상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 내 손을 떠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은 그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고 없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보내는 것면 4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글씨가 작지만 그대는 그대의 재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자국 있는 손에 맡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구한테 맡기냐? 십자가 못자국 있는 예수님의 손에 맡기래요. 그대의 모든 소유를 꽉 붙잡고 있으면 그대는 그것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명각이 지니게 된다. 그것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이 처진다. 그대는 그대의 재산을 향유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용하라. 그대의 소유를 증가시키고자 하는가?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의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게 이제 창세기 49쪽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청지기에 보내는 것면 35페이지에 있는 말씀. 이 우주에는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곳이 딱 두 곳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창고와 사단의 창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바쳐지지 않은 모든 것은 사단의 편에 둔 것이 되며 그것은 사단의 사업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이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신다. 그의 선물은 그의 청지기들이 신중하게 장사해서 영혼 구원의 소득을 당신께 돌려드리도록 위탁하신 것이다. 이 영혼들이 이제는 역시 하나님의 사업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신임 받는 청지기가 될 것이다.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창고와 사단의 창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든지 사단의 왕국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실한 청지기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필요를 원하는 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영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님의 사업에 힘쓰시다가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늘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